믿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어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속인 자가 누가 있겠느냐. 가장 많이 속인 자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산다는 거죠. 예. 그저께 저희 집사람이 마트에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밥을 해야 되는데 쌀은 씻어놨는데 안 치질 않았다. 제가 밥은 잘하거든요. 반찬은 못해도.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씻어놓은 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에 행하던 대로 갖다가 부었죠. 부었는데 이게 물이 줄줄줄줄 나와. 이게 이상하다. 이게 밥통이 무슨 이 물이 왜 나오냐. 이게 닫혀지도 않고. 보니까 안에 쌀 담놓은 그 밥통,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설거지 하려고 게스통에다 갖다 놓아놓고 나는 뭐 밥포라고 그거 넣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갖다가 넣기만 했죠. 그러니 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밥은 해야 된다는데 근데 옛날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 그 뒤집어가지고 서비스 센터 간 적이 있거든요. 뒤집으면 안 되겠다. 그냥 일단 놔두고 물을 이제 다른 데다 이렇게 받으면서 또 쌀은 다 건져내고 마침 스피아 밥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대체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렇게 한 적이 있네요. 이게 다 습관이라고 습관. 무조건 갖다가 두면 된다. 이거 볼 것도 없어. 이거 뭐 무조건 두면 된다. 이게 얼마나 때로는 무모한 것도 있고 믿음이 좋은 거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뭐. 아이고 그래서 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나 그랬는데 이거 한 번씩 확인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민수기 6장 중요한 부분을 했는데요. 아론 제사장의 축도가 민수기 6장에 나와요. 6장 24절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의 축도는 주로 유럽에서 행해지고요. 미주 지역에서는 바울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행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 두 가지 축도가 나옵니다. 축도는 안수를 받은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강복 선언이라 그래.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성례전, 성찬과 세례, 집례와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 7장에 가면은요. 감독된 자들이 각 지파에서 감독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욕심쟁이 같으셔. 그냥 대충 받으시고 말지 뭐 그냥 한 마리 두 마리만 받으면 되시지 뭐 이렇게 많이 받으실까. 그런데 엄청 많이 드려요. 뭐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드리죠.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드리라고 하면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다시 주시기 위함이야. 주시기 위함. 더 좀 너희들에게 줘야 될 텐데 너희들이 정말로 얼마만큼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드리느냐보다는 마음에 정성이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깃들어 있느냐 이걸 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드리라고 그러고요.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최상의 것으로 그 다음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늘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과부의 엽전 두 랩던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건 과부의 재산 전부였어요.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다 드렸지만 부자는 자기의 일부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정성이 깃들어 있는 예물,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드림을 받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던 것처럼. 7장 89절 가겠습니다. 89절. 7장이 굉장히 좀 긴 성경인데요. 마치 레위기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이 다시 7장에 나오는 듯해요. 7장 8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지성소에 가야 주님을 만나요.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 여기에 증거궤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만,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증거궤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무슨 궤? 법궤, 언약궤, 같은 말입니다. same. 증거궤 위 속죄서 위에, 증거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은 뭐예요? 천사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대부분 쩡쩡 울리는 초자연적인 소리는 우리의 일생에, 내 일생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수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서 살면은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초점이 세상에 맞추어지면 세상의 잡것들, 잡소리만 들려오지 주님의 음성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주님께 늘 맞춰야 돼요. 사이클이 주님께 맞추어져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모세는 늘 그 사이클이,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험악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엄청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실까?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왜 듣질 못할까? 듣는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지 영적인 장애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이 되면은 이것은 주님과의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함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내게 들려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죠. 이게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등잔대 여기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세요. 이게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어디에다 갖다가 불을 밝힌다? 지성소,
성전뜰, 성소, 예, 성소죠, 성소. 성소에 등잔불 말고, 등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떡상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에 있는 겁니다. 성소에 성소.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라.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무엇을 따라?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식양이라고 말하고 같아요. 그것은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몇 센치로 어떻게 재료는 뭘로 해라 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은 여호와께 드림받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에게는 깊은 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위인들은 뭘 통해서 먹여 살렸어요? 먹게 하셨어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제 좀 더 나가면 뭐지만 저들이 분깃은 얻지 못했지만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은 주십니다. 털을 주시고 거기서 살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도록 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살 에리어, 지역을,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은 대신 누구에게 더 줬다고요? 어떤 지파에 더 줬어요? 요셉 지파에 더 줬어요. 요셉. 근데 요셉은 자기가 빠지고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이지만 야곱의 아들 대열에 요셉 대신 거기에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유다를 통해서 육신의 대는 이어집니다. 유다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제쳐놓고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계승자는, 영적인 축복은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고 다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모세는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요셉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분량만큼 내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그만큼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 나는 5달란트 주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나에겐 5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너에겐 2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1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었냐고 땅을 파고 거기다 파묻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나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만일 장사를 잘 못해서 빈털터리가 돼도 괜찮아요. 써먹지 않고 하지 않으면 그때는 책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두려워서 해보지도 않고 땅속에 파묻어 두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천국이요, 지옥이요? 지옥이잖아요. 천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가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지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 안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천국 갈 사람도 있고. 미리 주님이 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 이후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붕어빵, 잉어빵, 국화빵 비유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인, 문자적인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와서 계시는. 처음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죠.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셔서 좌정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붕어빵이 없어도, 아니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그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돼. 교인은 맞습니다. 처치 멤버. 그러나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늘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체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은사는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확신을 주잖아요. 지금 막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은사는 생명은 아니지만 은사는 뭐예요?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지만 은사는 확신을 줍니다. 나에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구나.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면은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모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자, 8장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레위인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25세입니다. 만 25세.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때 광야에서 25세에서 50세까지 아주 가운데 토막, 가운데 가장 요긴하게 하나님이 쓰실 그때를 하나님이 이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 돌아가는 인생도 가운데 토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우리는 헌신하겠다. 9장 가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지금 그 출발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다 단도리를 해서 너희들이 이제 광야 39년, 광야 1년이 출애굽기에서 지났기 때문에 광야 39년 민수기에 순례 행진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은 쉽게 말해서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절기야? 해방절이에요. 해방절. 우리나라도 해방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광복절, 8.15 기념일, 해방절. 아, 우리도 그걸 좀 기념을 하고 대대적으로 좀 잘 하면 좋겠는데, 유월절은 가장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과 맏새끼가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안 죽어요? 네, 누가 피를 흘려요? 네, 누가? 구약에는 무조건 짐승이 피를 흘리는데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때에 희생하고 죽어간 짐승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어.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좌우 문설주와 아래우 임방에 다 피를 쫙 발랐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피 발라놓은 집은 어떻게 했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 뛰어넘었어. 이게 6월절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은 뭐 넣지 않은 떡이다? 누룩을 넣지 않은, 요즘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거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쓴 나물 먹으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맏새끼는 내 것이다. 3절 봅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9절 갑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먼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행을 하다가도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여행 일자를 그때는 잡지 말아야 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지키기가 수월하겠지만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씩 오고 또 지키고 몇 날 며칠씩 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우리는 명절 1년에 2번 추석과 설 명절에 갔다가 오는 것도 번거로워하는데 만일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믿을까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무던히도 힘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좀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다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하겠다. 여행도 안 가고 멀리 있는 사람도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도 안 가고 그냥 있으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않겠다. 그 내 죄를 담당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룩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거류민,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와서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행사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기온차는 많아야 한 10도 정도 차이 날까요? 새벽이 가장 춥지요. 가장 추워 영하 몇 도 됐다가 영상 올라가. 봄이 되면 온도차가 가장 많이 날 것 같아요. 한 2, 3도 이렇게 났다가 10 몇 도 올라가면. 가장 많은 온도 기온차가 10여 도, 10 한 2, 3도 되면 우리나라는 가장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나 유대 나라는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 광야는 엄청난 40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엄청 뜨거워가지고요. 그냥 계란 같은 거 갖다 놓으면 프라이 되는 거죠. 그냥 본네트. 그 당시 차는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냥 엄청 뜨거워가지고요. 낮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추워가지고 또 못 사는 거예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40 몇 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주는 방법.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이고요. 추울 때는 불 기둥이에요. 야, 이게 옷을 몇 벌씩. 그 40년을 순례하는 가운데 옷을 몇 벌씩. 옷 단벌 신사. 옷 한 벌밖에 심도 한 벌. 그거 부르지 않고 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신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서 그렇죠. 이불이나 이런 것이 별로 필요 없이 낮에는 구름으로 서늘하게 해주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정표가 없어요. 나침판도 없어요. 구름 기둥이 그저 이정표의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0만, 300만이 거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두신다? 하늘이 온통 구름이죠. 불 기둥을 두신다? 온통 불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죠. 17절 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게 구름의 방향, 구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0만 3,550명이 움직입니다. 200만 내지 300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다시 진영을 만들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는 거죠. 구름이 이동할 때까지.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하고 말라 하실 때 말고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친히 시키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면 저들은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시지요. 반석을 쪼개 서서 물을 나와서 마시게 하시지요. 모두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저들이 한 일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일이 뭐 있어? 있네. 있긴 있네.
뭐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 이 사람은 흠이 아무것도 없어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흠이 있다면 흠이 없는 게 흠이죠. 그래도 흠이네 그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몰라요. 몰라. 23절 읽고 마칠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린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해놓고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해야 돼. 명령을 따라. 말씀이 없으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이 바쁘시고 하나님이 조급하셔야지 내가 바쁘면 내가 조급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명령을 따라 움직이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직 명령을 따라 움직이며 순종하는 멋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